오늘 이제 부활 주일인데요. 혹시 부활을 믿으세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또 과학을 맛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활을 믿으신다니 이게 믿겨진다는 게 사실 놀라운 일이죠. 예. 오늘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인데 이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옆에 누가 있네요. 말을 섞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하고, 근데 알고 보니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죠.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는, 함께 식사하는 일과 또 말씀을 풀어주시는 일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 있죠. 제가 이제 처음에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그 부활은 뭐죠? 여러분이 믿는 부활?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믿는 그 부활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부활하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신앙하는 그 부활은 좀 내세적이다? 아, 성경봉도. 아이, 죄송합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내세적인 그런 부활,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일단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먼저 죽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가 왜 죽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부활의 의미도 또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예수는 누가 죽였고 왜 죽으셨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성난 군중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잘 쓰는 용어로 바꾸면 포악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악한 세상, 불의한 세상.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를 외치셨고, 또 그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만들어 가시기 위한 여러 일들을 행하셨는데,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신 그 땅이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의 모습. 예수는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외쳤고 가르쳤고 그 길을 제시하셨지만 결국 그들에게, 그 포악한 세상에 의해 죽임당하셨다. 그런데 예수가 다시 사셨어요. 거기서. 그건 뭘 의미할까? 바로 그 예수를 죽인 그 포악한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게 아닐까. 그 세상에 대해 승리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또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에 관해 생각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이루어지고 생겨날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살펴보듯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온 에덴이라는 곳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죠. 변질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훼손된 겁니다. 그게 세상이고요. 악하다고 하는, 불의하다고 하는. 그래서 그 훼손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를 죽인 것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훼손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어제였나요? 우리 만난 예. 금요일. 금요일이었나요? 예.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가 자주 드리는 것인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가만히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보내신 건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죄에서. 그런데 세상이 멸망당한 두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또 소돔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 세상을 멸망하신, 또 소돔을 멸망하신 그 이유가 포악에 있거든요. 세상이 멸망당했어요. 소돔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포악함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불의한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악한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멸망당한 죄목이 뭐예요? 포악함인 거죠. 곧 우리가 흔히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물론 우리의 내면적인 그러한 죄도 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서에서 알려주는 죄라는 것은 사실 악한 세상에 관한 것이거든요. 억압과 착취, 또 그걸 하려고 일어나는 포악한 행위들, 폭력들, 그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 사회 구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내면적인 죄, 그것들을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주의할 것은 성서에서 알려주는 죄라는 것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는 그 원인에 관한 것, 바로 세상에 관한 것, 우리 삶에 관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한지, 불의한지, 선한지, 아름다운지 거기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 세상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이 그 세상에 의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사셨어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그 불의한 세상에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그 악한 세상에 반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라 할 수 있고요. 거기에 관한 메시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 신앙을 갖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걸 믿고 고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라나타 말 그러잖아요.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너희는 그때만 기다려, 내가 다시 올 때만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라고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그 악한 세상, 불의한 세상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는데, 물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냥 하늘로 승천하시고 가버리셨어. 그리고 2000년이 넘었어요. 세상은 아직도 악하고 불의가 판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야, 1000년만 더 기다려. 대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에 빠지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요청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 보고 바꾸라고 요청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은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사건을 통해 우리 역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역시 우리가 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사는 일이 아닐까.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엠마오 마을로 향하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뭘 하셨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낙심하지 마. 내가 다시 오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거야. 너희들 기도 열심히 하고 기다려.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쳐 주셨잖아요. 가르치시고. 성찬과 말씀을 통해 그들은 말씀을 깨우칠 때 성령이 주시는 뜨거움을 느꼈다고 해요. 그 성령은 그들을 예루살렘, 곧 그들이 뒤로 하고 왔던 그곳으로 그들의 길을 바꾸게 합니다. 또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뿐만 아니라 낙심하고 있던 다른 제자들 앞에도 예수님은 나타나셨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 역시 그 낙심의 자리에 있던 그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지만 또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곧 예수가 가르치시고 제시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는 사람들로 초대된 사람들이죠.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가 바라던 대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는요, 분명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어찌 보면 아직 미완성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진행 중입니다. 과정 중이에요.
예수님이 낙심의 자리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깨우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먼 훗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런 상급이기 전에 이미 이곳에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요번에 그 불법적인 계엄이 있고 또 탄핵의 이런 어지러운 상황이 있는데, 예를 들어 불법적인 계엄을 통해 우리가 겪은 일들 있잖아요. 두려움, 공포, 그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은 뭐예요? 불법적인 계엄을 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렇죠, 승리의 함성을 외쳐대고, 그게 부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는 부활을 자꾸 결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언젠가 이루어질 결과물로, 언젠가 나타날 결과물로. 그런데 부활은요, 앞으로 일어날 결과물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재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바로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부활이 결과물이라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깨우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낙심하고 있는 그들을 깨우쳐서 그들이 예수가 제시한 그 삶의 방식대로 그런 나라를,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등떠미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부활이거든요. 그렇다면 부활이 물론 우리가 기다리는 그 결과이기도 하지만 과정이라고 볼 때 우리는 그 부활의 과정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요, 자기들이 꾸던 꿈이 좌절되고 그래서 낙심하면서 엠마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나자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교회로 살아가게 돼요. 곧 과정으로서의 부활의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과정으로서의 그 부활을 맛보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요, 먼저 필요한 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또 뭘까? 우리가 기도 중에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일까? 예. 두 제자는요, 여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열정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믿고 따르던 그 예수가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 그들이 따랐던 예수는 자기들의 바램,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선지자였고 혁명가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따랐지만 진짜가 아닌 다른 예수를 따르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각성시키세요.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 것들, 그 의미가 새삼 떠오르게 되죠. 전에는 개인의 혹은 자기들의 문제나 필요나 소원 때문에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 그들이 이제 예수가 제시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고요. 곧 교회가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들은 이제 그들도 부활의 여정, 곧 그 과정에 으로서의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그런 만남이라기보다 참 예수를 알아보는 게 아닐까? 예수가 가르치시고 제시하신 그 길을 참으로 깨닫는 게 아닐까 싶어요. 참 예수를 보게 되는 일.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보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요,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하듯이 우리가 참 예수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이거든요.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식사,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신 이 일은 신학적으로는 이제 성만찬에 비유하거든요. 이 성만찬이 의미가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그 주요한 의미는 예수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기념하고 어떻게 기억할 수 있나요? 말씀을 통해서거든요. 적어도 오늘날 우리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 유일한 것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분명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그렇게 수많은 얘기를 나눴는데도 자기가 믿고 따랐던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알아보지 못했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주석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 진짜 예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예수를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진짜 예수가 옆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닐까. 사실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등지고 다른 곳을 향하여 가던 이유가 이거거든요.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혁명가 예수를 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진짜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 그 가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가요? 우리는 진짜 예수 믿고 있는 것 같은가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말씀을 왜곡하여 받아들이거나 잘못 이해하게 되면 참 예수를 알아볼 수 없다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옆에 계시더라도 우리가
알아볼 수 없다라는 거. 이런 면에서 우리는 과연 부활하신 예수를 곧 참 예수를 알고 만났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제 그 두 제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요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가슴이 뜨겁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여기가 막 뜨거워지는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두 제자가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한 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뜨거움으로 표현된 것은 깨달음과 이해에 관한 겁니다. 그들의 목적과 뜻을 위해 믿었던 그 가짜 예수, 거짓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에 관해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그거에 관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분의 인재를 깨닫고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된 거죠. 그리고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 목적, 내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이 옳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을 하고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는 이유는요, 참 예수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할 그 과정으로서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가, 그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부활이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다시 사는 거. 그럼 그 부활이 필요한 곳이 어딜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 세상에 가장 약하고 취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곳이 아닐까.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생명이 필요한 곳, 부활이 필요한 곳을 향하면 좋겠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생명과 부활은요, 그런 자리에서도 일어나야 하지만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웃에게서만 일어나야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가장 부활이 필요한 사람은 나 개인이 아닌가. 예수의 그 부활의 생명이 필요한 것은 먼저는 우리 자신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개개인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그 해결되지 않는 것들 안에서 또 아픔을 갖고 또 낙심하게 돼요. 그게 뭐 경제적인 것이든 뭐 질병 때문이든 뭐 취업 때문이든 어떤 것이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부활이 필요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는 그 부활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 삶 속에서 뭐 여기에 대한 해답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거든요. 부활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낙심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결과만 바라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도 결과 때문이 아닌가요? 결과가 좋지 않아서, 결과가 나빠서, 또 좋지 않을 결과 때문에. 그런데 정작 우리가 죽어서 맞이할 부활 말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정으로서 누려야 할 그 부활은요, 현재형인 거예요. 진행 중인 거예요. 그거는 결과가 아니고요, 그 결과를 향해 가는 그 과정인 겁니다. 세상이 악해요. 불의해요. 그 악하고 불의한 세상을
싹 몰아내고 승리했을 때 오는 그 결과물이 부활이 아니고요. 그 악하고 불의한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 과정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된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서요, 거기에 낙심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때론 좀 울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문제를 붙들고 싸우고 그렇게 해결하려 몸부림치는 그 과정이 부활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부활이 과정이라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과가 있지 않더라도 이미 과정으로서의 부활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억지 같지 않은가요? 좀 억지 같아요. 다소. 제가 생각해도 지금 제 주장이 좀 억지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런 이해를 갖게 되었냐 하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기 때문. 예수님이요,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봐라, 내가 이거 갖고 왔다. 야, 이거 갖고 왔어.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그냥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면서 어디로 가라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가서 교회되라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내어주신 게 아니고요, 그 결과물을 향해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재촉하시는 겁니다. 요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따라 더 두서없는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또 기대하는 부활은 분명 결과예요. 뭐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먼 훗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런 부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부활을 고대하고 기다리는데, 어떤 이는 우리가 한 훌륭한 그 신앙의 결과로, 혹은 또 값없이 받는 믿음의 결과로, 그렇게 우리는 결과로서의 부활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예수가 알려주는 부활의 의미는 그러한 결과적인 것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우리 삶의 과정에 요구되는 부활이 아닐까. 그 부활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오늘 벌어져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결과로서 주어질 그 부활을 마땅히 소망해야겠으나, 한편으로 오늘 과정으로서의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할 그 부활의 과정으로서의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로 걸어가며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